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불같은 연단 지날 때쯤에 막혀있는 벽 앞 세 개 주시네.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모든 상황과 과정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하셨네. 불 가운데 그분 계셨네. 나의 곁에서 물 가운데 그분 계셨네. 파도 붙잡고 나를 자유케 하시네. 나 잊을 수 없네. 내 죄의 짐을 지으시고 나 대신 죽으셨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죄 무거운 짐은 사라져 더 이상 죄의 행동에 가라는데 또 내 앞에 나는 결단과 결정 앞에서 실패할 때도 이 세상 우상 앞절하지 않는 주님 항상 함께 하시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나의 곁에서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파도 붙잡고 나를 자유케 하신 능력 나 잊을 수 없네. 내 죄에 죽이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사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어둠 가운데 빛을 보내. 어둠 주 앞에 떠내. 하늘의 함성 나는 듣네. 하늘 가까이 있네. 나는 느끼네. 땅의 진동 옥문 활짝 열리네. 그 무엇도 우리 막을 자가 없네. 다른 이름 없네. 그 이름 오직 예수.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주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 우리 결코 홀로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홀로두시지 않네.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나의 곁에서 불 가운데 그분 계시네. 파도 붙잡고 날 막은 주님의 선하심 나 잊을 수 없네. 모든 전쟁 승리케 하시
아니하실지라도 두려움 없네. 아니하실지라도 난 믿네.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네.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주 앞에 더욱 서리라.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우리의 모든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하실지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 노래합니다. 우리가 더욱 두려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니하실지라도 어둠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빛을 보내. 어둠 주 앞에 떠내. 하늘의 함성 나는 듣네. 하늘 가까이 있네. 나는 느끼네. 땅이 진동 옥문 활짝 열리네. 그 무엇도 우리 막을 자가 그 가운데 그분 계시리. 나의 곁에서 그 가운데 그분 계시리. 가도 붙잡고 날 향한 주님의 선하심 나 잊을 수 없네. 모든 전쟁 승리케 하신 기쁨 세어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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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원합니다. 지난 시절의 그 경험과 나의 생활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몸과 마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주께서 창조된 그 모습으로 주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난 것으로부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부터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내가 아버지 앞에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례를 깨우니 하나님 거룩함을 당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주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회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간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기의 실수나 허물은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책감 때문에 살 수 없다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정몽준 회장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는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괴로움 때문에 그 빌딩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가 최초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놓은 그 실수를 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그 함은 그러한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두지 아니하고 또 형제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은 업적과 성공담만으로 가득 찬 수많은 영웅들의 증기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존경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의 약점이나 실수를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 사실을 정직성을 하나만이라도 가지고도 성경의 위대함을 근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노아의 실수에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실수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가, 노아의 아들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를 파괴하는 반응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보고 고하며라는 두 동사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는 히브리어로 라아인데 이 단어에는 지나가다 슬쩍 봤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흥미 있게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즐겼다는 뜻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면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장면을 보고 놀라서 후다닥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광경을 계속 보면서 즐겼다는 말입니다. 함의 태도는 이웃의 실수를 즐기는 자세입니다. 이웃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하게 생각하고 아주 기분 좋아하는 그런 놀부 심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생각의 실수를 그만두고 방치하며 즐기는 것은 그 마음에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하며라는 동사에는
이웃에 대한 염려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재미있는 화제거리인 양 기뻐하면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쾌감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도 못살게 굴던 원수 같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싸! 드디어 해치웠겠어. 아주 기분 좋아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원수가 죽었다는 말에 이 다윗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 이하에 보면 애갈 지어 불렀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다윗은 좋아하기는커녕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통곡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틋해 했습니다.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가드에게 구하지 말며 아슬론 거리에도 지나지 말며 블레셋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죽임을 당했을 때도 그 적군에게 거리에 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함의 태도와는 아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실수가 있으면 온 교회를 휩쓸고 다니고 더 나아가 이웃 교회까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남의 말이 별식과 같아서 가슴 속 깊이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이 대목에서 한 번쯤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의 실수를 가지고 무슨 큰 자랑이나 되는 것 같이 여기저기 교회를 휩쓸고 다니면서 떠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웃 교회까지 가가지고 남의 허물과 실수를 들춰내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주님은 말씀하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당신은 이웃의 실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한과 같이 상처를 드러내고 더 아프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야베처럼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저주와 축복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함에게 내린 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정당한 비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비판을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아무거나 다 덮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판을 해야 될 것은 비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면 아니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라 했어요. 예서 지나서 나눠서 낙으로 쫓아난다고 그랬습니다. 분별이란 어떤 일의 상황과 요인을 모두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자세히 알고 완료하는 것이 비판이고 이 성경은 이러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함은 아버지 노아에 대한 분별하지 못하고 비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함에게 저주가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 그 자체도 비참한 것인데 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아들에게 더 큰 저주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함이 저주받은 흑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과거 백인들이 흑인들을 착취하여 꾸며낸 억지 소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량소에 가나에게 저주가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 자식이 당하는 고통은 차마 부모가 당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들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모의 책임을 다해주지 못해서 떨어졌다고 마음 아파하는 어떤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들을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 자식이 아들이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목사님은 자기가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을 떨어졌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을 저는 보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웃이 저지른 실수를 간대히 보아줘야 됩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 그 자녀가 수모를 당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하고 엄숙한 징계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의 종이 되라고 할 때는 인간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웃의 실수를 함부로 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자자손손의 복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과 야벳에 받은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6절 20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보지 않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야벳은 셈과 더불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남의 상처를 싸매주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남을 대접하라. 이웃을 섬기고 높이고 그들의 잘못을 용납할 때 주께서 당신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가 예수께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먼저 이웃을 섬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생과 야벳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실수와 허물을 덜주어서 남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싸매어주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이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종이 바로 증거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주님, 종이 고개를 들기 전에 주님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종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옵고 혹이라도 바로 증거한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싸매어주서 생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자정하시옵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이래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셨사오매 이 시간에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zer 하나님, 아멘. 여호와께서 이주고 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사람들이 쳐다보기조차 싫어하는 그 흉악하고 모진 십자가 위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지고 가신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단번에 이 세상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이로교통 충만 내주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들 머리 위에 창대한 교회 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천대까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생명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종을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돕고 돕는 모든 손길들과 교회들 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